미나상 고니치와. 고니치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일본어는 이게 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또 오늘 우리 김미석 전도사님의 가정에 귀한 또 이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귀한 소식에 감사해서 저도 이렇게 감사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좀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영어 예배부에서 섬기고 있는 전도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본이랑 저는 살짝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 첫 선교 여행지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은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선교를 많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서원을 했어요.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 아, 왜 그랬을까? 잠시 이거 한 번만 돌리겠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돌아오겠다 서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지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니까 무조건 지켜야죠.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게 이제 저는 이제 부교역자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좀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 뜻하시면 이제 담임 목사도 되고 하겠죠. 그럼 저는 항상 만약에 단기 선교를 간다면 일본을 우선시 하겠다 하고, 그래서 일본을 우선시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일본 선교사님을 이제 매달 이렇게 15만 원씩 후원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못 간 건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이제 단기 선교라도 이렇게 자주 가고 싶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인데요. 그 저희 영어 예배부에서는 저번 달이 가정의 달이었죠. 그래서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를 해서 이제 4주 동안 가정은 무엇인가, 성경적 가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었던 설교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다행히 제가 저 사실 교포라서 한국어가 조금 서툰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스탠리 목사님보다는 살짝 낫다. 네, 그래서 그래도 발음은 아직 원어민 발음이라서 좀 듣기 편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ship, 배에 선장이 많으면은 어디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가죠. 산. 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팀에서 다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배는 이상한 데,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상한 데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를 생각했을 때 배 안에서는 당연히 그 배의 항해를 조종하는 전체적인 그것을 조종하는 그 캡틴, 선장이 있죠. 선장이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노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니까 노를 짓는 노 짓는 사람이 있고, 이제 달을 보고 이제 그 스타를 봐서 방향을 잡는 항해사, 그러니까 내비게이터가 있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요리사, 맛있게 먹어야지 또 열심히 노를 지으니까 요리사 등등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른데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이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이 배가 온전히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이라는 배 안에 각각 고유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그 맡기신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 가정이 복된 가정, 그리고 성경적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경우에는 다 다룰 수는 없고 짧으니까 특히 남편과 아내 그 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부부 생활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나야 되는지를 조금 보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따른 부부 관계를 보면은 일단 하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둘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다? 희생을 요구하신다. 근데 그 모습이 각각 남편과 아내가 좀 다르게 드러나는데 오늘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굉장히 강한 말이죠.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러니까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죽게 하듯 하라.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바로 나와 있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듯,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듯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니 이와 같으니. 즉 다른 말로 머리라는 것은 그 가정의 권위자, 그 가정에서의 권위자는 남편으로 세웠고, 마치 교회의 머리, 우두머리, 교회의 권위자, 리더는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가정은 그렇게 세웠으니 하나님의 질서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여자가 당연히 아니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요즘 성경 공부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삼위일체를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죠. 다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세 위격 다 동등한 하나님, 그러니까 같은 영광과 파워와 매지스티 다 동등해 가신 세 위격 하나님이시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복종하시고,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하는 대로만 한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요, 나의 모든 권위는 아버지로부터 원하니 하고, 성령님도 또한 보혜사, 누가 보낸 거죠? 성부와 성자가 보내니. 그래서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죠. 더 낮아서인가요? 더 열등해서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동등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질서 안에서 다른 역할이 가질 수 있다. 동등하면서도 같은 원리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당연히 여자와 남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런 존재들이지만, 가정 안에서의 다루는 역할은 하나님의 디자인상, 질서상 역할이 다를 수가 있다. 자, 성경이 남편이 가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국말로서 가장이 리더라고 해가지고, 가장이라고 해서 독재자 폭군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죠. 네, 남편에 관한 말씀은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남편은 짧게만 먼저 언급하자면, 남편은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나를 희생해서 아내와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게 가장,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기 희생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아내로 돌아와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복종은 무엇인가? 그럼 복종.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영적, 남편을 가정의 영적 그리고 실제적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복종이겠죠.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에 겸손히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의 영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남편이 가장으로서 리더인데 죄악된 길로 이끄지 않는 이상, 그러면 거부할 권리가 있죠. 죄악된 길로 이끌면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 남편을 복종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으로서 남편의 궁극적 결정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회사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작은 회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회사 안에 사장님이 있죠. 사장님이 있으면은 바로 아래에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매니저가 사장의 말을 따라서 매니저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죠. 회사를 같이. 자, 회사에 중대한 결정이 있어요. 중대한 결정이 있는데 사장이 물론 혼자서 막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장님이라면 매니저의 조언을 듣고, 말을 듣고, 제 생각엔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조언들을 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데 궁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한테 있죠? 결국에는 어쨌든 사장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때가 차면은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방향과 결정을 내리는 최종 책임은 결국 사장에게 있듯이 심지어 매니저가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사장님보다 훨씬 뛰어나 그런 매니저가 많겠죠. 사장님보다 훨씬 뛰어나고 똑똑하고 해도 당신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으니 이제 내가 결정하겠다. 이 회사 내 거야 라고 하면은 회사 질서가 잘못된 거겠죠. 이와 같이 매니저는 사장을 돕고 조언하고 같이 이제 그를 돕는 파트너이지 결정권을 빼앗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여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에 이렇게 나오죠. 돕는 배필이다. 자, 성경에서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돕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되는데 돕는다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대충 그냥 협조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유능한 동역자예요. 동역자의 느낌입니다. 참고로 이 히브리어 원어 돕는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비서같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도와주는 비서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돕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훨씬 뛰어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의미로 돕는다는 그냥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남편보다 아내가 우리 가정을 봤을 때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아내가 영적으로 더 살아있고 더 깨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 영어 예배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제일 능력 있는 사람, 제일 잘 이끄는 사람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남편이 머리요. 오늘 에베소서에 따르면은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우리 남편이 리더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존중하고 협조하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역할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가정의 리더잖아요. 좀 잘 좀 해보세요. 잘 좀 해보고 우리 가족을 좀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나쁜 의미로 손가락질하고 바가지를 그냥 단순히 긁는 게 아니라 물론 가끔 그렇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곧 하나님께서 질서상 우리 위에 둔 자라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근데 사울이 좋은 왕이었나요? 아니에요. 안 좋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니더냐라고 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아내분들도 그렇게 따라야 된다. 여기서 존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무겁게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편을 무겁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이 가정을 잘 이끌 수 있게 서포트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의 그런 역할이 성경적 부르심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예만은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진짜 아닙니다. 스토리를 하나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 아시죠? 네, 이제 빌 클린턴은 그 대통령이 됐죠. 힐러리는 거의 될 뻔하다가 못 됐죠. 어쨌든 이제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어떤 지방을 예를 들어서 텍사스 지방을 딱 지나가고 있었는데 주유소에 멈춰서 기름을 넣고 있었어요. 기름을 넣는데 어이구머나 힐러리 전 남친 힐러리 전 남자친구를 거기서 딱 마주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주유소 주인이에요. 좀 난감한데?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잘 지냈냐 하면서 빌도 같이 옆에 있었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기름을 채우고 다시 도로로 나갔습니다. 다시 도로로 나가서 빌이 이제 힐러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만약에 당신이 나랑 결혼 안 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은 당신이 어떻게 됐을까 삶이? 지금쯤 아마 주유소 주인 아내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니까 힐러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죠.
내가 그분과 결혼했다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돕는 배필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돕는 배필이 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예요. 남편이 어떻게 되느냐는 천지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남편도 똑같아요. 맨날 불평불만을 하죠, 남편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일어나서 한번 바지를 걷어서 무릎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무릎에 멍이 있으십니까? 무릎에 멍이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아내들은 그렇게 남편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저희 좀 남편들이 느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참음을 하면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돕는 배필, 그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내를 위한 적용은 이거입니다. 아내분들을 위한 적용 오늘 이겁니다. 남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타락, 우리가 창세기 때 타락을 했죠. 타락 이후 저주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뱀이 저주를 받죠. 뱀이 저주를 받고 여자가 저주를 받고 남자가 저주를 받죠. 자, 뱀의 저주를 하고 여자의 저주의 일부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자가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러지만 남편을 원할 것이지만, 너를 지배하려고 원할 것이지만 그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모두가 타락했어요. 남자, 여자, 남녀 요소 다 필요 없이 다 우리가 타락을 했는데, 특히 여자가 타락하면서 받은 죄악된 경향 중 하나는 남자는 다른 죄악된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나빠요. 너무 나빠요. 다른 죄악경이 있는데 여자가 타락하면서 받은 죄악된 경향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뒤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 되려고 하고 내가 위에, 내가 머리다라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한국 와서 저는 이제 20년을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신학교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한국 친구들이 있긴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 좀 놀랐던 것 중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겠죠.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신혼 부부 이런 건데, 야, 너 결혼하면은 남편 기 잡아놔야 돼. 기강을 잡아놔야 돼. 초반이 제일 중요하다. 초반의 길을 딱 잡아놔야지 평생 편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농담도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선제압을 해야지 너가 남편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적당히 지낼 수 있다라고 하고, 남편들도 그런 얘기를 하겠죠. 신혼 남편들도 이제 서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좋은 성경적인 그런 픽처는 아닙니다.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그런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가장이고 컨트롤을 해도 그런 컨트롤은 아니에요. 일단은. 자,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에 따르면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며 그를 존귀 여기고 기쁨으로 도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곧 남편과 우리 가정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된다. 먼저 우리 아내의 부르심은 내려놓아야 된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남편들이 아무리 좋은 남편, 제가 목회자라고 저도 잘할까요? 아니요, 저 못합니다. 저희 아내들 말은 바로 이제 다다다다다 못하는 거 다 나오는데, 이제 남편이 완벽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요. 사실 아무리 좋은 남편도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데, 그러한 남편들을 좀 긍휼히 여기고 돕는 배필로서 잘 이렇게 서포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중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쉬운 것이 아니라 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존중은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죠. 남편 존중은 이제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은데, 그러나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그러나 그 유혹을 내려놓고
그것을 자기 부인하고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남편들을 보면은 대다수의 그런 남편들이 있다면 다 아내분들이 좋은 돕는 배필이에요. 사실상 그 남자가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뒤에 그 희생적인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분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죽여서 자기 부인하고 남편을 세우는 역할을 충실히 잘할 때 가정이라는 이 배가 올바른 길로 향할 줄 믿습니다. 자, 남편을 보겠습니다. 남편, 이번에는 남편에게 주어진 부르심, 이런 부르심 있죠.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오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처럼 사실상 남편의 스탠다드가 더 훨씬 높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희생을 그 정도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섬김과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가장으로서 제가 말했듯이 폭군이 아니에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섬김, 내어주는 리더십입니다. 나의 목숨을 내어놓듯이. 그러면 내어놓는 희생적 섬김인 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전사님.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 아까 읽은 9절에 나와 있죠.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26에서 27절 간략하게 매기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아내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남편이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깨끗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훗날에 놓여질 수 있게. 자, 그 최종 목적은 결국에 이겁니다. 아내가 이거예요.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거룩하게 변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섬김의 마음으로 집안일 하는 목숨 내놓듯이 섬기라 해서 목숨 내놓듯이 집안일하고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지. 그건 당연히 하지만 목적은 그냥 단순한 노동 분배 이런 것이 아니라 아내가 더욱더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것입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무식하게 다 맞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내의 이기적인, 아내도 죄인이니까 이기적인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요구들을 무조건 다 들어주고 자기 부인하면서 아내의 비밀을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은 아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망칠 수 있어요. 아니면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라, 이거는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그냥 필요한 바를 다 채워주고 돈 벌어다 주고, 쉽게 말하면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남편의 그리스도적 희생적 섬김은 그 본질은 아내의 말했듯이 영적 건강, 아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남편의 영적 리더십으로 인하여 아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러한 리더십이 바로 남편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정 안에서의 목자예요. 목자. 좀 더 와닿는 표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목사입니다. 네, 안수받은 목사는 아니겠지만 그 가정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고 꼴을 먹이는 목사 같은 목자예요. 남편은 그 역할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남편은 자기 편안함, 나태함, 가족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그런 무관심들을 내려놓고 아내와 아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자, 여기서 적용점 들어갑니다. 남편의 적용점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볼게요. 남편은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 가정의 영적 기준을 세우는 사람.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세우고 있다면은 남편이 그 리더십을 부재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러고 있는 거죠. 남편이 사실상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만약에 우리가 다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을 둘러 놓고 똑같이 50대 50으로 너네들이 왜 이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지 않았니? 라고 하지 않아요. 제일 큰 그 responsibility의 그 책임의 무게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의 무게는 주로 대부분 남편에게 있습니다. 왜? 그 가장이 머리가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기도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해. 우리 가족 사람들이 말씀이 추락하고 있고 영적으로 가족들이 식어가고 있을 때 남편이 가장으로서 일어나서 아내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가족이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 가족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 이러면서 깨우는 그것의 역할이 누구입니까? 남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는 당연하고 한 몸이지 않습니까? 아내는 당연하고 자녀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지금 이 영혼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느냐 체크를 하고 양육하고 디사이플 하는 것을 누가 한다?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 여러분께서 제가 하나 좋은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리더로서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알 수 있는 테스트 중 하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테스트 중 하나 있는데, 아내가 만약에 요즘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아내가 만약에 여보 내가 요즘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뻐. 하나님하고 맨날 동행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맨날 동행하고 하나님 응답 듣고 맨날 동행하니까 너무나도 여보 너무나 기뻐 요즘. 이런 탄성이 막 나오고 있다. 근데 여러분의 지도하에 그런 탄성이 나오고 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 가장으로서 가족을 조금은 잘 이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떠한 영적 기준을 여러분들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유의 가정마다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지금 어떻게 세우시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일단 일요일 날 교회만 참석하면 오케이. 솔직히 그것만 해도 낫배드지. 요 정도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영어의 부분은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안일한 영적 분위기와 기준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내가 그런 기준을 세워버리면 가족이 그 기준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 온도가 다 내려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랑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랑 내 집은 하나님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눈뜨고 살아있는 한 이 가정에는 우상은 없어. 우상이 있으면은 내가 끌어내릴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자고 있어도 남편은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은 깨어나서 모두를 깨우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좀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편분들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지나친 위로는 아니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 달보다 조금 나아지면 돼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살짝이나마 나아지면 그래도 성장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 여러분, 매주 단 10분이라도 가족들을 모아서 다 모아놓고 일주일에 10분 동안이라만이라도 가족들을 모아서 말씀을 읽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앉혀놓고 기도 한번 해주고 육성으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런 혹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 어렵죠, 당연히. 부담돼, 바로 부담되죠. 그런데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말씀 한 장 같이 읽고 기도 같이 하고 끝나는 것도 어떤 의미로는 가정 예배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의 영적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기준이 조성이 되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취미를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고요. 편안함은 당연히 포기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취미 내려놓는 것은 가끔 내려놓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그 역할을 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가 선장이 되어서 사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본인이 보기에 본인의 모두가 본인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역할을 모두가 잘 충족하고 계십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분들은 이제 이러면 안 돼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30분 동안 이제 떨어졌으니까 바로 잊어버려야겠다 하면 안 되겠죠. 네. 미혼분들 들으십시오. 지가 아직 싱글이잖아요. 지금이 준비할 때예요. 내가 미래에 이러한 남편이 되려면은, 내가 미래에 이러한 아내가 되려면은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결혼하길 소망합니다. 근데 훗날에 내가 이러한 가정을 이끌 수 있게 아버지 지금 나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배우자 기도를 할 때는 100키 180일 이런 거 말고 삼성 다니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말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만났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내 미래의 아내 아니면 우리 남편, 사랑스러운 남편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중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게, 나중에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게 지금 연단하시고 성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미혼분들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의 각 구성원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으며 각자의 자리에 충실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눈 감고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네. 현재 여러분 가족의 영적 분위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적 분위기, 영적 기준 어떻습니까? 일요일만 잘 참석하고 하면 되지. 크게 영적으로 이탈 안 하고 큰 말썽 안 부리면 되지. 이 정도의 분위기 혹시 기준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 여호수아처럼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 가정,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적당히 섬기지 않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더라도 나와 우리 집은 적당히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시간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가정의 목자입니다. 그 맡기신 그 양 충성되게 잘 이끌고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그 누구보다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영적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내분들 좋은 돕는 배필로서 어제보다 우리 남편이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고 잘 돕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고백하자면 저희 가정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있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능력을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합심 기도하기 원합니다.